누가복음 4장 20절에서 30절 선지자와 고향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그 나사렛 한 회당에 들어가서 그 두루마리 성경을 펼쳐서 그 읽으셨던 본문, 이제 그것이 마치 오늘날 정치인들이 나는 앞으로 이렇게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공약 발표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예수님이 나는 이 땅에 이 일 때문에 왔습니다 라고 선언하신 그것을 성경의 한 본문을 그 찾아서 이렇게 읽음으로 자신의 공약을 선포하셨는데, 뭘 하시겠다는 건가 보니까 자유를 주러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자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 과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유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러 오신 그 자유함인지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바로 알아가야만 합니다. 이제 이 선포를 하신 후에 이제 20절을 보면 이제 책을 덮고 그 맡은 자에게, 즉 회당장에게 이제 주고 앉았어요. 이제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를 주목해서 이제 보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이제 예수를 주목할 때 예수님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오늘 너희 눈앞에서 성취돼서, 즉 내가 그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즉 내가 약속된 그 메시아야, 이 의미입니다. 그리고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뭔 소리야? 이제 이런 뉘앙스예요. 그리고선 툭 던진 게, 아니 요셉의 아들인 주제에, 이해됐죠? 이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그 은혜로운 말이라는 거는 그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셨는데 그게 참 은혜롭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은혜의 말을 선포하셨는데 그 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고향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 지가 뭔데? 그게 바로 이 사람이 요셉 아들 아니냐, 이 소리예요. 네가 뭔데? 그러니까 너무 갭이 지나친 거예요. 뭐 좀 설명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자기가 약속된 그 메시아임을 선포하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23절에 이 얘기를 해요.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할 거야, 이 얘기를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그럴 만한 이러한 선언을 할 만한 그걸 보여줘, 그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복음서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찾아와서 요구했던 거,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 좀 보여줘봐. 그러면 네 말 믿어줄게,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24절에 이 얘기를 하신 거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선지자는 누구고 고향 사람들은 누굴까? 이제 이걸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향 사람들은 누굴까요? 나사렛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고향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얘기를 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환영했던 사람들입니까? 아닌 사람들입니까?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골라서 안 믿었어요. 그들이 영접했던 선지자는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너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들은 환영받지 못해요.
이게 고향의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해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민이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언제나 배척을 당했어요. 그럼 뭔가가 그 중간에 있다는 거죠. 이 고향 사람들의 문제, 즉 고향 사람이란 하나님의 선민이라 칭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을 갖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율법을 갖고 있는 자들, 자칭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자들. 그 자신이 메시아라 선언하는 이 예수에게 이걸 받질 못하죠. 그래서 그러면 표적을 보여줘봐. 그러면 믿어줄게 라고 하는 그들에게 이제 주님이 두 가지 사건 이야기를 하세요. 25절에서 27절. 무슨 이야기를 이제 하셨냐 하면 그 엘리야 시대 때 이렇게 큰 기근으로 인해서 흉년이 들고 그 가운데 많은 과부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의 과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오직 이방, 시돈 땅이라 이방에 있는 한 이방 과부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보냄받고 거기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이스라엘에게 안 가고 이방인에게 갔다라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27절에서 또 한 이방인을 또 얘기를 해요. 이때는 엘리사 시대입니다. 다 북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때 이스라엘에도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나병 환자 중에서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사람 없고 이방인이었던 그것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수리아 아람 사람 군대 장관이었으니 군대를 이끌고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통을 주고 죽이고 했을까요? 그 나아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이스라엘은 못 받았네. 이 얘기를 하니까 28절에 이 얘기를 듣고 이들이 화를 냈는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예수를 참지 못하고 끌고 나가서 낭떠러지에 떨어 죽이려고 했을까? 이 분노의 원인이 뭐예요? 지금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다. 선민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율법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 율법을 알고 그 율법대로 살고 있어서 뭘 쌓고 있는 자기의 또 자기의가 나와요.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누구냐? 고향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고향 사람에게 환영받는 일이 없다. 이걸 선언하신 거예요. 그 고향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이죠. 구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갖고 스스로 그거를 자랑했던 사람들. 이 성경을 지금 우리는 따라 살고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 주일 성수라고 하는 독특한 걸 합니다.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11조 드리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겸손을 하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져요. 그게 바로 이제 이 고향 사람들이라 칭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방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율법을 모르는 자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이 고향 사람이라고 칭함받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 거예요? 자기들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온 자기들의 노력과 열심이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갔다는 얘기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들려주는 순간에 뭐가 손상을 받냐 하면 자신들의 자존심이 손상을 받아요.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이게 선민의식 혹은 우월주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자기의가 있어요. 자기의에는 내가 한 희생과 노력, 열심이라는 게 자리를 꽉 잡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무시당해. 여러분 견디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건 주부들이 늘 겪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들어온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한 2시간, 3시간, 더 열심히 4시간? 랍스터를 사오고 뭘 사오고 레시피 잘 모르니까 인터넷 베껴가지고 그냥 그걸 해가지고, 이거 남편은 모르죠? 자기만 알아. 얼마나 수고를 하고 희생하고 노력하고 얼마나 기쁠까. 4시간 5시간 준비해가지고 상을 차려놨는데 뭘 먹고 왔어. 그리고 시답지 않게 그냥 2숟갈 뜯다가 그냥 숟가락 내놓고 방으로 들어갈 때 그 분노. 뭐가 무시당한 거예요? 내 정성, 열심, 나의 희생, 이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개무시당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향 사람에게 선지자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그 의미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세요? 지금 주님은 자유를 선포하러 왔어요. 뭐로부터의 자유? 그 자기 의에 묶여있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러 왔는데 그걸 움켜쥐고 못 받는 거예요. 주님이 이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이게 주님은 죽으러 오신 게 맞아요. 인간의 자존심을 거기서부터 자유를 주러 왔는데 인간은 죽어도 포기 못하는 게 자기 이 자존심, 자기가 했던 어떤 선행, 이건 포기를 못하거든. 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앞에서 이 고향 사람들이 이런 분노 속에서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했는지, 이게 앞으로 주님이 이스라엘에게서 받아야 될 대접이었어요. 고향 사람들에게 잠깐 그 맛보기를 보여준 겁니다. 그럼 오늘날 이 예수님의 복음에 이제 그 선포가 되는 그 자유의 수혜자가 된 우리들, 뭐해서 자유가 됐죠? 자기 의에서 자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술에서 이제 선포될 그 예수님의 이 복음은 동일한 자유라는 그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이게 그냥 뭐 이렇게 달달한 설교 가지고 되는 일인 줄 아세요?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각자 인간이 갖고 있는 자기가 세운 그 초롱성과 같이 서 있는 그,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교만 덩어리들. 나는 오라. 왜 내가 무시당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초롱성과의 전쟁이 복음 전도고 설교고 그렇습니다. 안일하게 오늘 좀 은혜 좀 끼치러 갈까? 이거는 설교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돌 맞아 죽을 각오로 그 강단에 서야 되는 겁니다. 미움당할 각오를 하고, 주님이 은혜로운 얘기 그냥 하시고 달달한 얘기하고 이 고향 사람들 내 편 만들고 그리고 전진해서 유대를 내 편 만들고 하는 건 주님에겐 너무나 쉬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보낸 받음님이 그게 아니죠. 왜 그런 허접한 일을 해서 인생 낭비합니까? 주님은 시작하는 첫 순간부터 자유를 선포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 얼마나 친한 사람들이에요. 고향 사람들. 아저씨 이런 사람들 다 그 앞에서 구약에서 벌어졌던 2가지 사건 하나 탁탁 던졌더니 살인마들로 돌변해요. 주님이 이걸 모르고 이렇게 괜히 얘기했네 이랬을까요? 의도된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배우지 못한 결과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오해 가운데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들로 서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서 있다,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한국교회가 복음을 얘기하지만 그 복음은 다른 예수를 말하는 복음이에요. 오늘날도 이 복음, 이 자유를 선포하신 예수님은 한국 기독교에서 철저히 배척을 당할 것이고 미움을 받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예수를 알고 있다라고 하고 그 예수를 전한다고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 목사들의 입에서 선포되는 자유는 이런 자유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 거짓된 그 복음에서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부르심 없이는 못 나오죠. 이 하나님의 그 자기의 그리고 잘못된 그 열심들 여기에서 끌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 안에서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했던 그 자유를 맛보게 될 것이고 그 자유함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